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탄절이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인데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그다음에 성탄절까지 3번에 걸쳐서 성탄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탄절을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알다시피 예수님께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났는가 하는 부분은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봐서도 아마 2월, 3월 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고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그날은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우리가 국경일로 또한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날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탄절에 담아내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으며 어떻게 지키며 그날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탄절 관련해서 첫 번째에 여러분 이미지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성탄절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성탄절의 이미지가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대부분 성탄절에 하는 설교와 또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난 동정녀의 탄생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탄절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초점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신 아기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탄생의 사실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저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했습니다. 성탄절에 성국을 합니다. 해마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을 참 많이, 성탄절마다 성국을 하죠. 그래서 해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국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국할 수 있습니다. 성국을 하는데 성국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의 이미지 속에서 성국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또 요셉이 길을 떠나는 장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장면들, 동방박사가 선물을 준비하며 배를 쫓는 장면들, 또한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나신 예수께 가서 경배하는 장면들, 또 옥합을 깨트려 경배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 속에 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에 초점 맞추고 그런 상상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찾을 수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 그들이 찾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성탄절에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는 성탄절에 무슨 일을 하냐면 생일 파티를 해요. 아기 예수의 생일 파티.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축하합시다 하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한 번도 축하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외에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또한 그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신,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또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초대교회나
또한 그 외에 속사도 시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하는 일들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요, 성탄절을 잘못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줍니다. 성탄절 선물을 주는 것,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주는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왜 자기들끼리 선물 받습니까? 물론 연말이 되어서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비난받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성탄절에 성탄의 선물로 선물을 주는 행위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성탄절에 기념하는 행위입니까? 라는 물음에서 아니라는 것이, 교회에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차라리 연말에 시상식 하거나 연말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아이들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잘못됐다는 것이. 왜 이러냐면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가 성탄절을 오해하게 하고 성탄절에 더 중요한 것들을 묵과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볼 때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며 이런 구절이 잘못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아들을 처자들 낳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강보란 말, 강보란 말이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죠. 강보란 무엇입니까? 혹시 강보란 말을 아세요? 이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강보란 말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라진 현대어입니다. 현대어가 아니죠. 사라진 언어죠. 강보란 말이면 포대기예요, 포대기. 그러니까 옷을, 포대기만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포대기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포대기만 압니다. 애를 업고 애를 싸는 것, 포대기랍니다. 이게 천이에요. 아이를 돌돌 말아 싸서 아이를 싸는 것이에요. 왜 싸냐면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이를 싸서 아이를 몸을 못 움직이게 해서 자기 손을 얼굴을 핥히거나 다치거나 하거나 또는 아이를 편안하게 해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돌돌 말아 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보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천으로 싸는 것이에요. 아이를 싸는 것이. 이 상태로 두었다는 것이.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어. 마리아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분이 오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서 선자로서 세상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또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를 왕으로서 또한 그분이 이 땅에 그런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보여지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통해서 또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더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탄절에 더욱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분에 대한 이미지, 그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을 향하여서 만났을 때에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오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목적과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의 생일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누구시냐가 하는 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생일 파티에 생일 잔치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아기가 태어났어. 와 놀라운 일.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구주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구주.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기독교 용어들을 쓰지만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고 이런 단어에 대한 단어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몰라요. 정확하게 의미를 모릅니다. 구주란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단순히 구원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체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구주란 단어는 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소테르, 헬라어로 구주입니다. 근데 소테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그 어원이 소주라는 단어예요. 소주라는 단어의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구출하다는 것이에요. 구출하다, 건져내다, 보호하다. 라는 말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구주라는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각기 다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사용돼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출하다, 건져내다, 보호하다, 위험으로부터 또한 위험과 파멸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 두 가지의 의미 속에 사용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질병에서 건져낼 때도 구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후에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병을 났을 때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럴 때에 이것이 첫 번째 의미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목적으로서 구원이라는 위험과 또한 파멸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온전한 구원, 즉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말하는 중생으로서의 의미인가, 아니면 병으로서의 병에서 벗어남, 병에서 보호받은, 병에서부터 탈출됨, 건져냄, 나는 의미 속에서의 구원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문맥 속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병이 나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보호받다, 또 이 단어가 병에서 벗어났다 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병자가 나을 때 구원받았니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또 다른 의미예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소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각기 다른 의미 속에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자냐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구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져내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위험과 파멸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이에요. 위험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파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아기가 태어났네, 아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파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파멸당하지 않도록, 파괴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기일 때도 이분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건져내는 것이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비록 마리아의 품에 있고 마리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에 있지만 그분은 누구냐면 구주세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파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가 건전을 받는 기쁘고 복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일잔치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전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태어난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이에요. NIV에서는 메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히브리어에서 표현된 기름 부음 받다는 의미가 메시아예요. 또한 이것은 신약에서 크리스토스, 한글성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는데 크리스토스, 이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에요. 즉 메시아라는 말과 크리스토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것에 임직 또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분은 직분을 받아서 위임받아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누구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아서 직임에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 받는가? 직분을 받을 때 아무나 세워줄 때에 기름 부으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이 왕 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함으로 왕직이 그에게 임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선자로 세움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가 하는 부분에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은 세 가지의 직위에 기름 부음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분은 선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인 것이에요. 성탄절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세워지며 그분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럼 성탄절은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제 왕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날인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사실은 그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피를 치환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청혼하며 사람들에게 중보자로서 사람을 위하여 계신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성탄절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직임 속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은 지금도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자신의 교회 위에 직임으로 세워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짐을 통하여서 지금도 선지자이시민 그분의 사역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계시며,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며,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그분의 사역들의 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잔치를 하고 촛불을 켜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인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못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다른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청년 때에. 왜? 무지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성탄절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선물 나눠주고. 성경은 성탄절을 그런 의미로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을 볼까요? 주신이라. 그분은 누구냐면 주세요. 여러분, 주신이라는 말이, 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성경에 사용될 때에, 예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고 직분을 행하시고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땅에 나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라는 단어를 좀 더 사용해 볼게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좀 더 오늘 좀 더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에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냐.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온 것이,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춘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데 영광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father.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들, only 아들, 독생이죠. only 아들의, 그 아들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독자란 말이에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지금 NIV에서는 그런 번역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아예 표현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영어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birth. 아이를 태어날 때 give birth. 여자가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을 birt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남자가 아들을 보다, 남자가 아버지가 되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단어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벌스라는 단어 씁니까? 쓰지 않죠. 어떤 단어 씁니까? beget. beget이라는 씁니다. 아버지가 되다. beget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NIV로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NIV 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NIV, 아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begott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eget의 과거형이죠. begotten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begott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신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신다면 성부 하나님부터 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독생자라고 할 때 이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의미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글 성경 볼까요? 위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할 때에 이 영광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동일한, 즉 아버지의 본성, 아버지의 속성과 동일하게 닮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그분을 담아내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 본질 속에 있다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셨다는 말이 여기서는 창조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는 무엇이냐면 없는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이 창조예요. 무에서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만들어내는 아들이 아니라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의 속성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일 본질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 그분이 그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며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성탄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존하는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 속에 오셨고 피조물부터 육체를 취하신 방식으로 마리아의 피와 살을 취하여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그는 아기로 오셔서 자기 피조물에게 자기를 의존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성탄절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능력과 위엄을 이런 가운데 보이실 수밖에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그분이 죄가 없는 부분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사용될 수 없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는 너무나 무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동방박사, 또한 들에서 천사를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 또한 마구간의 얘기, 여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수준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말과 그들이 하는 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셨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지? 왜 사람이 되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주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서,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선자로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탄절에 담아내고 또 우리가 말해야 될, 우리가 의미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많이 매스미디어에 성탄절의 의미가 알려졌고 사람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 많은 사람이 듣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또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이런 내용들과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2장에 13절과 14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누가 있을 때에, 목자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들 앞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의 무리가,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라고 표현해서 수많은 천군이 따로 있고 그 천사들이 따로 있고 라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왜 한글 성경에서 이것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그 한글 번역본을 인용한 사본적인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글 성경에 천군과 그 천사들을 따로따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또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천사라는 표현을 단수형이에요. 그 NIV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면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또 ange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라는 표현을 써요. 즉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난 한 천사예요. 그 천사와 천군이,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다루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과 땅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이 내용을 찬송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또한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날을 고대하고 있었고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을 보이며 나타난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가졌고 모든 인류 가운데,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를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이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것들이 성탄절마다 미사를 드리는 내용이나 또한 예배 드리는 내용이 TV를 통해서 계속 반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영될 때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성탄절 아침마다 그런 반영이 되죠. 그때의 신부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 속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땅에는 평안하다.
지금 땅의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온 땅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람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또한 갈등이 있는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사람들이 평화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전쟁을 그치고, 이제 모든 다툼을 그치고, 이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해야 됩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서로 평화하고 이제 모든 걸 평화 가운데 놓이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평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만이 제한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평화라는 것이에요. 왜 평화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갈등 가운데 태어나죠. 어떤 갈등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 사이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놓였던 다툼과 또 원수됨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됨을 깨부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가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인 것이에요.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놀라운 평화인 것이에요. 누구만 줄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는 평화인 것이에요. 성탄절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이 땅에 보내심을 하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스스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평화야? 왜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님이고 평화의 구주신가 하는가 하면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편에서는 무엇인가 행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평화를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께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닫힌 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화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주신 평화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고 보여진 날이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편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그분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요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또한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날이며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날 사람에게 선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이루신 것들이 그러게 오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성탄절에 사람이 아니라 세속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써 성탄절을 하나님께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이 세속화되고 또한 성탄절의 의미가 왜곡되어지고 그래야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내용들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생각하며
또한 이해하며 그런 날들을 보내려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행하신 것들과 그분이 누구셨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며 깨달음으로 이 날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날에 어떠한 놀라운 화평과 화목과 또한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아니라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들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성탄절로 우리의 성탄절을 보내며 또한 그 지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